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디모데후서 1장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입니다. 요절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인권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역시 진리의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성도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수감 생활은 첫 번째 수감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매우 혹독했다. 그는 중죄를 지은 사람처럼 쇠사슬에 묶여 지냈으며 로마의 박해로 인해 많은 동역자는 바울을 버렸다. 바울의 첫 번째 재판에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한다. 오히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확신한다면 성도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믿음의 경주에 첫 발을 디디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도 없죠.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꽃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꽃길이 될 때도 있지만 비포장도로 같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면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생겨난 문제, 그렇게 생겨난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습성상 그러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그냥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만 있다면 그 영원한 안전이 오히려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없고 우리에게 문제가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쉬워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다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그때는 참 어렵고 그때는 참 힘이 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든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셨구나 하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유익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천이 되는, 소스가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되었던 그 체험적인 은혜가 밑바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나에게 그런 체험적인 은혜가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해. 이 시기 지나갈 거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힘내자 라고 하는 그 권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서, 말씀을 통한 나의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를 통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 이상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내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통과하게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밑바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물론 그 면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그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문제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욥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신, 준비된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들 안에는 그들에게 찾아올 시험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준비된, 그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할 수 있도록 부딪혀야죠. 부딪히지 않고서는 여러분, 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그냥 길가와 같았던 그런 마음밭의 사람, 말씀을 그냥 오만 가지 생각에 다 빼앗기고, 사단에 빼앗기고, 여러 가지가 빼앗겨서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 말씀은 알지만 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불이익 앞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돌밭과 가시덤불의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좋은 땅의 사람과 같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고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우리의 실제적인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복음과 함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부딪혀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복음과 함께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내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바른 교훈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 겨우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내가 바른 교훈을 지키며 그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를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 선한 길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나 혼자 겨우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내가 2사람의, 5사람의, 10사람의, 30명의, 50명의, 100명의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당 100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이 믿음의 경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로 소유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도우셨던 그 신실하신 주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고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통하여 함께 손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시고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땅에 옥토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합당한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당백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